와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그건 그분에게 소관이고, 나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을, 내 마음의 소원을 상달시키는 것이 내 책임이다. 응답은 그분의 책임이고, 상달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며, 거룩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거룩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물로 씻은 자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목욕하죠. 샤워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여자든, 그러니까 청소년 되든 나이가 들면 똑같은 게 뭐냐면, 청소년 때는 냄새가 나요. 몸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늙으면 늙은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호레비 혼자 사는 집 가보면 아주 냄새가 요란 뻑적지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물로 씻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로만 닦아가지고는요 냄새 안 없어집니다. 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비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 기름 묻었어요. 기름 잔뜩 묻은 거 닦으려면 비누로 닦아야 되는데, 비누가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기름은 기름으로 뿐이 안 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 깨끗해 보여요, 내 눈에는. 근데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닦아보면 시커먼 꾸정물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얼굴 이렇게 거울 보면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데, 막 문질러 보면 시커멓게 물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많이 좋아져. 폴루션이 없어, 가스가 없어서 괜찮습니다만, 우리 9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서울 한번 나갔다 오면요, 와이셔츠가 새까매집니다. 저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누가 와이셔츠를 줘서 입었는데요, 팔이 길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럼 이걸 접어요. 그럼 여기까지 접어서 다니면 이 닿는 부분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 먼지 그대로, 내 눈에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보니까 하얀 거에 보니까 더럽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물로 닦은 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네, 이래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나를 씻었어. 내 영혼 죄로 저주받았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고,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화를 다 주신 거예요. 모든 부귀를 다 주셨어요. 장수를 주셨어요. 9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줘버렸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담이 범죄 딱 함으로 인생이 뭐예요? 육체의 저주, 질병, 환경의 저주, 가난, 영생의 심판만 있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거라니까요. 한번 또 따라하시면, 예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라니까요. 광복절 때 우리가 이런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8월 16일 날 교수형 당하기로 한 사람이 참 많았었어요. 애국지사들이. 근데 8월 15일 날 뭐 했죠? 광복했어. 그 사람 교수형 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우리는 심령 속에, 아니 내 팔자가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고 내 삶이 이래, 내 머리가 지금 아이디어가 이것뿐이 안 돼, 지식이 이것뿐이 안 돼, IQ가 이렇게 2자리뿐이 안 돼, 뭐 이러니까 거기서 못 뛰쳐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씻으셨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지혜가 보통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한,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나 이것뿐이 안 돼. 자기가 리밋을 딱 걸어놔 버렸잖아. 하나님은 리밋이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때부터는 침노를 당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국경선을 침범해 들어가다는 뜻이 있어요. 국경선을 넘어 들어가 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고 마귀 앞에 담대하고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깨끗해졌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세상 말 하게 됩니다. 저도 세상 친구들 안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말만 해야 돼요. 진리를 쫓아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쫓고 거룩한 일들을 찾습니다. 거룩한 성도들과 교통하고, 여러분들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불행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교통이 없다면 여러분들 불행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억압을 하고 있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든가. 거룩한 교통이라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일을 찾습니다. 성스러운 곳에 열심을 냅니다. 성스러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맨날 친구 만나면 아무개가 저랬대 이랬대 저랬대 더러운 소리들, 세상 소리들만 교통하십니까? 여러분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모임을 열심을 내서 찾아가고, 그 예배,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예배 빼먹지 마세요. 예배 빼먹지 마세요. 멀리 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진짜 예배 빼먹지 마세요. 자리 지키세요. 지위 지키는 것 자체가, 지위를 떠난 것이 유다서 6절에 보면 지위를 떠난 천사들 영원한 결박을 흥에 가둬버렸다고 그랬어요. 지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지위,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을 쫓아 구하는 것들입니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령함,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이 증거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는 겁니다. 기도원 집회에서 많은 이들이 저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눌러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제주도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필리핀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치와 문화와 안목의 유혹들이 대단히 많지요. 그것도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오직 진리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 문화와 사치, 세상에 있는 안목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라스카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내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요것만한 가방이에요. 루비톤 요것만 해요. 꼭 요것만 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서부터 한 오래된 겁니다. 150만 원. 요것만, 지갑 요것만 해. 뭐가 들려요? 지갑인데. 150만 원이요? 150만 원. 1,500불 정도 갔으니까. 싼 거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00불짜리도 1,500만 원짜리도 있을 때다 가방 하나에. 이게 세상의 유혹과 사치와 안목의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그걸 능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방파제가 콘크리트가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파도의 그 힘을 무산시키는 게 방파제거든요. 만약에 방파제가 없으면 그 파도가 들어와가지고요, 흙들을 다 깎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방파제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방파제들을 물속에다 막 두어놓고 그 뒤에다 콘크리트를 막 쌓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차적으로 그 힘, 파도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물심이 엄청나요. 우리 옛말에 불난 자리는 있어도 물난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평에서 저 어렸을 적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대홍수가 있었어요. 한강이 넘쳐서. 이야, 기와집은요, 우리나라 기와집은요, 예의가 있어요. 이 물이 처마 이렇게 기와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처마까지 물이 딱 차면요, 집이 번쩍 들려요. 들리고 빙 돌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요. 저 집 주인한테 인사하고 나간다. 그리고 집이요, 빙도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물 따라 쓱 나가요. 이게 희한해요. 기와집만은 다른 집은 그냥 흥 무너져 버려요. 초가집도 무너지고 다 무슨 집도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기와집만은 번쩍 들려. 그래가지고 빙글 돌아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쓱 나가. 물길 따라 나가.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요. 저 집 주인한테 인사하고 나간다. 이 방파제의 그 거센 파도를, 그거를 기를 죽이고 숨을 죽이고 그 능력, 영약을 팍 죽이는 게 방파제예요. 파도를 좌절케 만들잖아요. 그냥 막 먹어버릴 것 같은 그 파도의 힘도 그 방파제에 탁 부딪히면서 깨져버리잖아요. 모든 능력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세상에 오는 그 방파제가 없으면,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에게 먹혀버릴 수밖에 없고 그에게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그 방파제와 같은 예수의 보혈의 권능 때문에 세상의 욕심들, 사치, 문화, 안목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무익한 언어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목소리 그러면 포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의 강변에 갈대가 탁 부러져서 후후 휘파람 소리가 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포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그럴 때 그 포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언어가 진리이신 예수의 보혈을 담으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대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은 데서 낼 수 있느냐. 바로 그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사용하는 살리는 언어, 진리와 복음을 말하는 언어, 영혼 구령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모든 기구들이, 거의 모든 기구들이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성별했다고 합니다. 언어가 주의 보혈로서 정화됐을 때 그것이 새 언약이요, 새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내 혀에, 내 언어 구조에 담았을 적에 예수 보혈이 증거되고 새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세상을 등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문들, 하나님께 향하여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언어들입니다. 성령으로 언어가 이제 바뀌기 시작도 하고,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시작하고, 그 믿음의 언어, 예수의 피 묻은 언어를 신령한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어들을 들을 적에 귀신들도 떨고 있고, 성도들 속에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도 피의 언어를, 진리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썼을 때 그들에게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꾸짖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피공로가 없을 때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 자체를 막 이상하게 신적주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는
그걸 더러운 종으로 쫓아버리고 그것을 저주받은 종으로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의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 언어로 헌신하고 그 언어로 봉사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려 해야지 나의 다급한 현실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포네로 하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섞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목소리가 되느냐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피가 묻어져 있는,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달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지? 이거는 여러분의 권한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건 응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나의 소속은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상달시키는 거예요. 아래 드리는 거. 하나님 손에, 내 기도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 위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까지가 내 책임이고, 응답하시는 그가 하시는 거니까 난 잊어버려도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한 거 잊어버려도 돼. 때가 되면 응답 오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엥또 오노마티 예수. 이거 계속 말할 거니까 하셔야 돼. 엥또 오노마티 예수. 무슨 뜻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약시대에는 카라베션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지지 않은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상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유익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당장 이게 급한 게 있어. 급한 게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라도 내 손에 똥 묻은 손으로 주면 그거 먹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피의 기도라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여러분, 피가 없는 기도라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라는 소리는 뭐냐면 죄가 묻어있는 기도라는 소리입니다. 죄가 묻어있는 예배라는 소리예요. 죄가 묻어있는 찬양, 죄가 묻어있는 헌신, 봉사, 충성이에요. 이건 가증한 겁니다. 제가 성경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그랬어요. 죄를 묻혀져서 드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는 무익한 거 알면서도 자기는, 기도란 자체가 사실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종교적 의식입니까? 종교적 의식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난 기도하는 이유가 뭐니까, 나는 아무리 돌아보고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잘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다 진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막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 피로 씻은 언어가 거룩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내 언어를 씻으리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끝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피를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묻은 기도를 듣지 않으냐 하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 하는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이기고 귀 기울이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 그 누구라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한다면 상달하는 기도요, 그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메타노이테를 주님이 외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언어를 피로써 청결케 해라, 이 소리예요. 네 생각과 지정의와 진선미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것들을 예수 피로 씻어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했더라도 예수 피 무시하고 예수 공로 무시하고 예수 피 없이 기도한다면 그 언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언어입니다. 나 예수 믿어. 근데도 종교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증한 겁니다. 어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과 상황의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 그냥 우리 영혼의 구원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딱 들어가 보세요. 상황과 육체의 질병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현실이요, 나의 미래도 내가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요, 부자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리새인은요 하늘을 쳐다가면서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며 11조를 드리며 뭐 11조도 팥뿌리 11조도 드리며 근처에 11조도 드리며 별의별 소리를 하죠. 기도는 상달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뭐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요. 그 뭐지, 우리 노인네들 한탄해가지고 내 발자가 이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거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기도, 진정으로 예수 보혈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 반드시 이것은 예수의 피로만 상달될 수 있고 반드시 예수의 영광으로만 응답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피가 들어있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기도한 것은 신령한 언어여야 돼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언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엥뚜오노마티 예수. 신령한 언어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따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신령한 언어입니다. 다른 거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해보세요. 미친놈 그러지. 자신의 언어가 신령한다면 그 언어를 듣는 이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들도 변할 겁니다. 친구들도 변할 겁니다. 개구장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막 놀던 그 아이들이 동문들이죠. 동기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들 이렇게 만나면
막 그때 막 개구쟁이였던 친구들은 보면 아직도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세상 풍습 그대로 하고 세상 욕 그대로 하고 2년 전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그랬다면 세상 사람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령한 언어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불신자들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면 내 언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 자존심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언어입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모함과 저주와 무익한 논쟁과 정치, 경제, 스포츠 얘기, 자기자랑, 살인, 사기, 허풍,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어떤 40대 아줌마들이 식당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 듣고 만약에 내 동생이었으면 그 냉면 끝을 가다가 대갈박을 그냥 부스러 버리고 싶더라고요. 더러운 짓, 가정 파괴하는 일들, 세상의 그 음란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잠자는 이야기들, 더러운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 더 합니다. 별의별 음란 패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이게 뭐 언어가, 이게 언어, 이게 딱 보면 아 저거 저주받은 놈, 저주받은 사람들의 딱 대본 나타나잖아.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무익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언어들이 주님이 들으시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로 힘입은 우리들은 무엇이 바뀌었냐면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고, 한번 따르면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고, 내 생각의 주인이 바뀌고, 내 환경의 주인이 바뀌고, 내 지정의 진선미와 사지백체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언어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에 믿음의 말들이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에 신령한 예수의 소망의 말들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언어에 예수의 새로운 교훈이라 권세의 언어들이, 권세의 것들이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언어에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화된 언어는 정직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화된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소망의 언어예요. 권세 있는 언어예요. 진리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건데, 같은 사람이 내뱉는 건데 다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언어냐 심판의 언어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는 많은 자들이 들으면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든 것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자기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의 구조가 어떤 언어의 구조인지요. 학교 가면 물론 산수의 언어 구조, 영어의 언어 구조, 국어의 언어 구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언어 구조를 가져라. 믿음의 말을 하리라. 예수의 말을,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전도의 언어가 믿음의 피공로를 의지한 자들의 언어 구조거든요. 이게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설교자는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 피공로를 의지한 이 언어를 사용하는 피공로의 은혜가 있는 그 언어 구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밥 먹기 싫어. 오늘도 그랬습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먹기 싫어. 밥 먹지 말자. 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저녁 안 먹었더니 배고프면. 근데도 불구하고, 안 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먹기 싫다. 먹지 말자.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했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새벽 2시라도 라면 먹자. 그래 끓여 먹는다니까? 이 말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믿음의 말하리라. 여러분들 평생 다짐하셔야 합니다. 내 평생 믿음의 말하리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리라. 그래야 추리가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데는 쉬울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대언의 영으로서 설교가 진리의 말을 설교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정직한 언어, 생명이 넘치는 언어, 예수의 복음의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귀로는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라 하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로 거룩해지지 못하는 언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믿음의 언어요. 우리 귀를 열게 하는 것도 믿음의 언어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능력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통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도 드러나는 겁니다. 증거되는 겁니다. 세상의 저주도 무엇을 통해서 임할까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예수의 보혈로 정화된 언어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피로 깨끗하지 못한, 예수의 피로 깨끗하지 않은 타락되고 오염되고 저주와 사망이 그대로 들어있는 언어라면 여러분과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의 피로 정화되어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은혜와 은총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들려주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과 안팎에서 구별된 언어, 예수 피공로의 언어, 피로 말미암아 정화된 언어, 예수의 피 은혜로 말미암아 정화된 언어를 한평생 사용하여 우리 성도들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 주 앞에 상달시키기 원하오니, 신령한 언어,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